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기도를 듣고 원수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 용사처럼 힘과 빛으로 강림하셨고, 이에 따라 자연세계가 요동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하답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지난 고난의 나날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며 청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왕의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신뢰,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자기 눈앞에 있는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와 산성같이 원수들을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굳건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를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사용된 반석이나 요새와 산성은 현대에 사는 우리가 피난처로 쉽게 떠올 수 있는 사물이나 장소는 아니지만 평지가 아닌 예루살렘 산지에 거주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과 장소입니다. 산속에서 짐승이나 강도, 적을 만날 때 우리 몸을 가려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반석이며, 성에 모여 사는 왕과 백성들을 외부의 대적에게 막아주는 구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새와 산성입니다. 반석과 요새나 산성이 무너지면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패와 구원의 뿌리라는 단어에는 왕이나 용사가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방패처럼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불들을 들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점에서 보호와 승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왕의 다양한 표현과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며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헌신을 드러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왕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신의 찬송을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1절과 2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현재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환난과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그에게 절실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이 자기를 칭칭 올가매어 수월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끼며 두려움에 엄습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코앞에 닥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는 원수들의 불의에 의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불의와 억압으로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왕은 원수 때문에 겪는 환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월에서 가장 먼 곳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 기대한 대로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거나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감찰하시고 이제 곧 그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왕을 구하러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암흑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하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제 왕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원수들의 불의와 억압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코에 연기가 타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합니다. 노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용사처럼 하늘에서 강림하심으로 땅과 하늘은 놀라 가지각색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생기는 현상과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땅은 요동하고 갈라졌으며 곳곳의 산에서는 그의 기초가 흔들려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산이 터져 연기와 불을 뿜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그의 분노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반응은 자연을 통치하시며 자연 질서를 무질서로 바꿀 수 있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암시합니다. 능력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문을 드르륵 열듯 하늘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로 움직이듯 신속히 날아 움직이십니다. 하늘 아래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체를 흑암과 같은 먹구름으로 덮어 그 속에 숨어 계시지만 어떤 두려움도 그의 강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강체로 인해 먹구름이 지나가고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이 온 세상을 진동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과 같고 그의 분노와 음성을 반영하는 수많은 번개와 우박은 하늘에서 활처럼 쏟아져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왕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강림은 천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중과 산과 육지를 지나 물미친 세상의 기초에까지 이릅니다. 7절에서 15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강림은 온 세상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며 지존자이심을 드러내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산과 물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세계를 이리도 두려워 떨며 요동하게 만드는 분이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자연 세계를 그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의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 이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왕의 원수에 대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강림의 묘사로 인해 청중과 독자들이 다시 한번 더 이 질문들과 대답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숱한 고비와 고개를 넘었던 날들을 돌아보니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헤쳐나왔고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숱한 난간을 지나온지라 그의 입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언어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1절에서는 나의 힘, 2절에서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하나님의 신에게 행하신 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감당할 힘을, 적극적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상과 지질 현상을 동반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때처럼 낙담하고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고 사명을 불러 넣으실 때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원수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몸소 오십니다. 우주 전체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해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뼛속까지 시리고 외로운지. 곁에 있는 듯하지만 욥의 아내처럼 떠나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는 척하며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군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냥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나를 위해 나처럼 화를 내주는 친구가 눈물 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뒤흔들린 자연현상을 동반하며 친히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한가운데로 오시는 것을 자연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악인에게 시달리는 의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데 그분의 힘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